구약성경 1255쪽 전후에 있는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장 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은 아픕니다. 사랑은 아픕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구약성경 호세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던 분열왕국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북왕국에서 태어났고 활동했다라는 직접적인 설명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호세아서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북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장 5절 말씀을 보면 북왕국 왕을 가리켜서 우리 왕의 나래라고 말하는 것을 봐서 호세아가 북왕국에서 활동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1장 1절 호세아가 시작되는 말씀을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이 말씀이 아주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호세아가 내가 활동한 시대가 이러이러한 왕들이 왕으로 있었던 때였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남왕국 유다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출신이고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자기가 일한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남쪽 왕들의 이름을 쫙 열거하면서 그 왕들이 유다 왕으로 있었던 시기에 자기가 북쪽에서 사역을 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지가 않지요. 더구나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던 사람들은 모두 7명입니다. 여로보암,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렇게 모두 7명의 왕들이 지나갔는데 그 왕들 중에서 여로보암 왕만 이름만 언급할 뿐 다른 왕들은 이름조차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살지도 않는 남왕국의 왕들의 이름을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이 호세아 1장 1절을 한반도 상황에 비추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서 지하교회에서 예수님 믿게 되고 사역하게 된 어떤 지하교회 목회자가 편지를 씁니다.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이 이어 남조선의 대통령이던 시대, 곧 김일성이 북조선의 지도자였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서 사역하는 사람이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이상하고요. 더구나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김정일, 김정은을 언급하는 것이 안 하고 김일성만 말한다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겠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속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역사적인 배경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왜 그러는 걸까요? 우연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북왕국 출신으로 북왕국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남왕국 왕들의 이름을 먼저 거명하고 북왕국 왕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사람의 가치관과 사상, 신앙관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지금 몸은 북왕국에 있지만 이 사람의 관심과 소망과 이상향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남왕국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 이 사람이 북쪽 출신이면서 남쪽 왕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것일까요? 사상이 삐딱해서 반체제 인사라서 여러분 그러는 걸까요? 호세아의 관심과 소망이 남왕국에 있다는 말은 남쪽이 좋고 북쪽이 싫다는 정치적인 성향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의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구약 성경에서 거듭해서 말씀하시면서 확인해온 사실이 뭐냐 하면 남쪽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바로 이 사람에게는 소망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도 보시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그랬습니다. 북왕국 사람들이 살 길은 하나님의 언약에 편입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세아가 북왕국의 시민이지만 자기의 글을 쓰면서 남왕국 왕들의 이름을 쓰고 그들을 소상히 밝히고 있는 이 한 절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이 비록 북왕국에 세상 나라에 발을 디디면서 살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다 왕조를 바라보면서 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호세아가 활동했던 대부분의 기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시기가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이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북왕국 역사를 통틀어서 아주 가장 크게 융성했던 시기였습니다. 일단 영토가 상당히 확장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그 하맛 어기라는 말씀은요, 지금의 북쪽을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말합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아라바 바다는 사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것은 남쪽의 경계선이에요. 북쪽으로는 다마스커스, 남쪽으로는 사해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토 확장은요, 경제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 잘 벌고 경기가 잘 돌고 경기도 좋고 북왕국의 최고의 번영기를 구사할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조건들, 부유하고 안락한 환경, 정치적 안정, 경제적 번영이 이 호세아 같은 사람에게는 진정한 만족도 아니고 바랄 것도 아니었고 소망도 아니었습니다. 땅이 넓든 돈이 많든 경기가 좋든 간에
호세아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약속이 있는 곳, 남왕국의 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이 사람의 소망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명백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마치 여로보암 2세 때와 같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오늘날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시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물론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여기저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빈부격차도 심하고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나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대가 절대 빈곤의 시대는 면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나마 이렇게 배골치 않고 살던 시대가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호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가? 무엇을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으로 두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이상향은 어디인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가치,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곳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이라고 했습니다. 땅에 발을 대고 살지만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에 살아도, 땅에 대고 살아도 하늘을 바라보는 것, 천국에 포커싱하고 천국을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 비록 북왕국과 같은 이 땅에서 발을 대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저 왕국, 저 남유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저 천성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 구원은 무브먼트, 구원은 이동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소망의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호세아를 부르셔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명령이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말씀, 귀를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란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상하고 납득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나요? 죄악으로 물든 왕국에서 비록 그 땅에서 살지만 그 소망은 하나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남왕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결한 아내를 맞이해서 정결한 자식을 낳으라라고 말하지는 못할 망정 가서 부정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호세아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명령은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든지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부탁을 받아보고 요구나 명령도 받아보면서 여러분 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황당한 요구를 여러분 받아보신 적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나라가 음란하기 때문에 너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음란하면 음란했지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이 이상한 결혼을 통하여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들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보라 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너희들 자신을 돌아보라 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사람이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게 됩니다. 저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앞에서도 흉볼 것이고 뒤에서 뒷담화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사용하던 한글 개역판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비로소가 더 적절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비로소라는 말은 어떤 일이 그냥 쉽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힘든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 일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를 취해라 라는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다려오신 호세아의 비로소는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호세아가 선지자라는 것이 다 알려지고 이 사람이 공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일어나는 일이 은폐가 될 수 없을 때, 묻어 넘어갈 수 없을 때 기다리셨다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대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과 모든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에 스포트라이트 다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올려놓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이상한 결혼을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게 되었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주 철저하게 알리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독하게 하시는 것이 호세아라는 한 사람의 개인을 망신주고 깎아내리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호세아 개인사를 간섭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고 아주 충격적인 시청각 교육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고 흉보고 조롱하고 입방아 찢느냐? 내가 왜 호세아에게 이런 결혼을 시키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겠느냐? 저 음란한 여자,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누군지 아느냐? 그게 다름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자신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이를 통해서 너희들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실상이고 내 수준이라는 것을 여러분, 내가 돌이킬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지혜로운 것이지요. 누굴 욕하고 누굴 탓하고 이게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요. 이게 다 나의 자화상이고 나의 속에 있는 미움, 거짓, 탐욕, 위선의 증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히 누구를 탓하고 누굴 욕할 수 있을까요? 고멜과 결혼하는 호세아를 보면서 어떻게 수군거리고 뒷담화할 수 있을까요? 그 고멜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남 욕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삶을 바꾸고 바르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의 이상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라 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보다도 호세아 자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호세아 자신에게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씀으로 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라고 할 때 호세아에게 라는 히브리 단어는 바호세아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바라는 말은
무엇 안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도 맞습니다만 그것보다 호세아 안에 말씀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번역일 것 같습니다. 단순히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과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 말은 호세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호세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식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호세아야, 음란한 여자 고멜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해야 하는 내 마음이 아프지, 많이 힘들지. 그런데 그 마음이 바로 이 음란한 나라, 우상숭배하는 나라를 그래도 사랑해야 하는, 붙들고 가야 하는 바로 내 마음이란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내 마음을 너가 좀 가져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호세아야, 너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너가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나라, 영적으로 음란한 나라, 물질숭배에 완전히 젖어든 나라, 버리면 그만이지 왜 하나님께서 끌어안고 여러분 이끌어 가셔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이거 정말 갈피가 잡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너 이제 끝났어, 끝이야 라고 말씀하셨다가 바로 이어서 내가 너 사랑한다, 너 아낀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널뛰기를 하고요, 너무나 불안정하고 일관성이 없어서 너무나도 헷갈려요. 그런데요, 사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호세아서의 큰 주제가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이견이 없고요, 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너무나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호세아라는 책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랑은요, 아픔의 사랑입니다. 아파하면서 사랑하는 거고요,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책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 안에 말씀하시기를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무슨 말이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아야 하는 아픈 너 마음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더 음란한 나라, 음란한 백성들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아픈 하나님의 마음 내 속에 먼저 너가 좀 새겨라. 그 마음을 좀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을 너가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쁨인가요? 사랑은 즐거움인가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사랑의 본질은요,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세상 노래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랑을 기쁨으로 노래한 곡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아픔, 고통을 노래한 노래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삐딱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개기는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프세요. 그걸 알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에 철든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걸 아셔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사랑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고 힘들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도 우리를 힘들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니까 인간을 사랑하실 때 아무 고통도 없이 즐겁게만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철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고통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부모님들이시니까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고통 없이 자녀를 양육하셨다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단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식 사랑하기가 너무나 힘드셨죠. 부모 자식이 밥 한 그릇을 이 앞에다 두고요. 생리적으로 하면 서로가 다 먹고 싶어요. 다 먹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부모님이 이 밥 한 그릇 드셔야 합니다. 어쩌면 어떤 가정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이 밥을 먹어야지. 네가 이 밥을 먹으면 똥만 싸지 뭐하냐? 내가 이 밥을 먹고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와야지 너가 밥도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내가 이 밥 다 먹을 거야. 라고 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 100이면 100 부모가 그 밥 한 그릇을 자식의 입에 넘겨줍니다. 그게 한 인간으로는 자연스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는 부모들이 다 모든 이 세상의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연스럽지도 않고요. 힘들고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룰루랄라 즐겁기만 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 밤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겁기만 한 사랑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웃고 있어도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슬픈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파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그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늘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사니 그런 자식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사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아픔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좀 더 체험하고 들여다본 사람만이 그 다음 스텝으로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묵직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이제 호세아가 어떻게 하나요? 그 명령대로 행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3절에서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별 고민 없이 즉각적으로 호세아가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의 아버지가 브엘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모가 뭐라고 했겠어요? 많은 반대와 비방과 심적 고통과 갈등이 있었겠지요. 하나님의 명령과 호세아의 순종 사이에는 이 깊은 2절과 3절 사이에 깊은 어떤 행간이 주는 이 심적 고통과 아픔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정말 죽기보다 힘든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속에 담겨주신 말씀, 그 속에 말씀하신 그 말씀,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아픔을 들여다봤고 느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순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정말 엄두가 안 나는 순종을 딱 눈앞에, 그런 결정을 눈앞에 두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통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여러분 그 엄두가 안 나는 순종 할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순종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비밀한 음성, 남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영적인 비밀의 교제가 체험되어져 있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순종을 묵직하게, 묵묵하게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다가 아이들을 낳습니다. 이남 일녀를 낳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각각 이스르엘, 로르하마, 로암미라고 짓습니다. 하나같이 안 좋은 이름들입니다. 이스르엘, 여호와께서 흩으신다. 로르하마, 사랑받지 못한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에서 로라는 말은요 부정접두어입니다.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암미, 내 백성,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루하마 사랑을 받다, 로루하마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상식적으로 하면 부모가 자식들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는 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런 면으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바라봐야지 상식적인 면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름을 불러야 하는 이 아이들의 고통, 그리고 그 부모, 그런 이름을 불러야 하는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고통이 끌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나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의 축소판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항상 해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서 고통스럽다고 사람들에게 원망하실까요? 내가 너희들 사랑하느라고 고생이 많다, 정말 죽겠다 이것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원망하시거나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런 말씀 하신 적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이 죄악 많은 세상, 죄인들에게 더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파하시면서도 우리를 결코 원망하시는 법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려주시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 깊이 좀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북왕국에서 발을 대고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남왕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호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천국을 바라보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렇게 죄악이 만연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탓하고 남 탓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회개하면서 그것이 바로 나의 수준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게 하셨을 때에는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삶,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아픔의 삶을 여러분, 그런 세상도 나 자신도 부족한 나도 안고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아픈 사랑 하나도 헛되지 않아 다 열매 맺는 역사 꼭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